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다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명 축구 선수, 우리 춘천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린다고 갖은 비난을 다 받다가 해트트릭을 한 적이 있었죠. 그 해트트릭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체증이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맛보았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다가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는 그만큼 부담감도 크고 또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근데 골 가뭄이 아니라요, 예수교회 지금 예수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기독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명색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도 예수교회에서 예수 가뭄이라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강해를 마칠 무렵에 정말 이런 예수 가뭄의 안개가 예수님의 햇살 아래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 얘기를 이미 예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다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들썩한 잔치에서 요한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 사람의 모습에 조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 나사로, 또 마리아입니다. 마나마,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나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두어 달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잠시 다른 곳으로 아마 갈릴리까지 가셨거나 또 다른 곳에 가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을 4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마지막 방문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그 직전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 들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오늘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병행 구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이런 네 복음서를, 요즘 뭐 그런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병행 구조, 병행 성경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서 한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4명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 마가복음 이제 14장 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나사로 가족만이 아니라 시몬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감사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을 초청해서 열린 그런 잔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여러 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이름이 뭡니까? 마을 이름이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 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베스는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뭡니까?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베데스다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베데스다. 그 에스다라고 하는 말이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과 붙여서 베다니는 무슨 집이에요? 고통의 집이에요. 고통의 집.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었던 베데스다와 대조되는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을 이름이 고통의 집이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우리 학생지도부 부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데, 서기를 맡은 목사님이 지금 양국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그 전에 개포동 교회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개포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개포동 교회는요, 뒤로는 구룡마을이 있고요, 앞으로는 강남의 도곡동 타워 팰리스가 보이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강남에서, 그 절반은 뒤에 구룡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잘 섞이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룡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출근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이 그곳에서 식당을 하거나 청소일을 하거나 자비를 하러 그들이 출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그 구룡마을 뒷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다니 마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을 금으로 감쌌잖아요. 그 황금이 번쩍이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예루살렘이 성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이 베다니로 퇴근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한때는 성 안에서 버젓이 살다가 가세가 몰락해서 베다니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성 안에는 살 수 없으니 쫓겨나서 베다니에 머물러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병이 난 뒤에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베다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한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신들의 삶이 훨씬 더 쓸쓸했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이 사회에서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사회에서 외진 곳으로 처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가난한 고통의 집 베다니에 주님께서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들리시고 의도적으로 머무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가장 큰 표적을 베푸신 장소, 그 장소도 바로 다름 아닌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큰 동네 잔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고 잔치를 벌였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병자와 죄인들을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누구에게서도 굴림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도 우리 마음에 사진처럼 잘 박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높은 말을 탄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끌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어쩌면 좀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식, 또 인기몰이, 허영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든 아무런 동요 없이 성경에 정해진 모습 그대로 자신의 성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평온히 임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겸손임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스펙이나 어떤 외적 조건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서 더 높고 더 그 가치 있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상대하시고 겉보다 속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 자비의 집이었지만 정작 자비가 없었던 그런 베데스가 아니라 이름은 고통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잔치를 벌이는 곳, 그것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는 요한복음의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역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잔치가 준비된다는 놀라운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일 잔치와 같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매일매일 일하러 가는 베다니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어쩌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곳이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곳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부활의 장소요, 또한 베다니는 잔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도, 베다니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날마다 우리 고단한 인생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BTS가 부산 백스코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큰 공연을 할 때는 보통 그 공연 무료 티켓이 뭐 시장이라든지 또 거기 문화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배정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공연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표가 다 매진이 되고 안표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인터넷상에다가 이 무료표를 판매합니다라고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만 원에 팔려고 그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창피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들이요, 어떻게든지 그 공연에 가보려고 그렇게 400만 원을 주고라도 나는 그 사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팬을 하면 그날 공연장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잔치하는 날들을 소망하고 떠올릴 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베다니 같은 현실과 팍팍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한다고 하면 넉넉히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요, 금빛으로 번쩍이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화려함에 마음이 끌렸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슬퍼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장차 멸망할 성, 장망성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 처지가 베다니 같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잔치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다니의 큰 그림이요 배경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두 번째 대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마라 그랬죠.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3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마르다입니까? 일하는 마르다입니다. 일하는 마르다. 전에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화가 나서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마르다 보고 빨리 나와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마리아에게 뿔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를 붙잡아 두고 있는 예수님께도 지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굳이 이렇게 꼭 기록을 남겼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라는 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시작.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요. 우리 남편이 잘 변합니까? 아내가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 모습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긋지긋해요. 안 변해요. 원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는지도 모르죠. 근데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빚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척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몇 명만 있다면 교회로서는 큰 복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요, 그렇다고 마르다의 이 봉사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봉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세 가지 단계로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일도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일은 일도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기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봉사하다가 지치면요,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기 올라옵니다. 예. 뭐가 올라와요? 예, 속에서 우기 올라와요. 봉사하면서도 주부들이, 여러분 집에서도 주부들이 당연히 가사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힘들 때 남편은 텔레비전 리모컨 들고 앉아있고 애들은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대폰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막 보고 있고 그러면은요,
뭐가 올라와요? 우기 올라와요. 안 그렇던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윤병욱 집사님이 웃으셔서 죄송합니다. 당신 누구 한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좋은 쪽을 택했다고 해도 마르다에게는 내게 맞는 일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게 맞는 일입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양함이 모여서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채워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울퉁불퉁한 이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나누어 드리고 또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소리집사 이상을 하면 2가지 이상씩은 하셔야 돼요. 2가지 이상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크한 것을 따라서 중복되는 것은 좀 나누어서 모든 분들이 다 영적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저는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숙한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다양함이 모여서 이처럼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약한 부분을 메우는 보강제가 될 것인지 모두 각자의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앉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매니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껴있다고 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제자의 그룹이 굉장히 넓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복음을 위하여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의 그룹이 갑자기 70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으로 제자의 수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번 발을 들여놓았던 그런 탐색자가 변하여 교인이 되고 교인이 변하여 진정한 신자가 되고 신자가 변하여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몸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되죠. 이 사도가 아니지만은 이 죽었던 나사로는 또 다시 살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나사로의 후속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나사로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파헤쳐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나사로의 흔적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그런데 거기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 바로 구브로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평생 헌신하고 섬겼던 나사로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로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의 엄혹한 판단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로마의 청산 정책이죠. 그 로마의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그는 바로 이 나사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도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애썼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죽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목숨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클로즈업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마 이 잔치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의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나 기름을 발라서 환영하고 존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격입니다. 얼마라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가로인도다가 불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 보시면은요, 농장 주인이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이제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그러면은요, 이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치 있는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가의 나드 향유는요, 보통 사용할 때 결혼식에서나 또 귀족들이 사용하는 엄청난 고급 향수입니다. 그 향수 한 근을 다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잔치자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가장 격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일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을 보면 저마다 자기의 이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재무장관 시켜달라고 할 요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대한 재정을 그가 쥐락펴락 주무를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그 돈에 손을 댔다고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를 맡는다, 누가 맡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원래 레위인 사람입니다. 레위 출신 사람이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그 레위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마태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가 세리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마도 자기가 먼저 나섰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섰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 거기 있던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막 역정을 낼 때에 다 동조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보고, 화면 나왔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만 분개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입방아를 찧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귀중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막 붓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거를 만류를 하고 도에 넘은 분노를 지금 이제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분명히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12명이 지금 여자 1명을 지금 계속 지금 이지매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전해서 마리아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왜 향수 3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쏟아붓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그렇듯이 필시 마리아도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이 향유를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주님의 대속을
깨닫고 구원받은 참 성도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을 지금 이 마리아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말씀에 집중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기를 집중했던 이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주님의 대속과 구원을 몰랐다고 하면 오늘 마리아의 이런 선물과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불통의 한 장면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하실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실감도 못했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내려가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주님의 번민과 주님의 고통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주님도 육신을 가진지라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이제 2개를 했는데 먼저 발치를 해야 되잖아요. 발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먼저 마취를 합니다. 근데 마취를 하고 나서 이 마취가 풀릴 때쯤이면은요, 이 고통의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취를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마취도 없이 생살이 찢기고 손목에 대못을 박힐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생각하면은요, 제가 막 몸이 떨립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 고통을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는요,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공감하고 슬퍼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아셨고 17절 보시면 향유가 장례 준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것일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일까요? 정답은요, 미리 내다봤다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로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오래 사용하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이거를 깨서 머리에 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쏟아부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향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장례식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장례식 때는요, 그 시신을 싼 이제 세마포 위에 이 향유를 쏟아붓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는 주님께서 이 향유를 사용하지 못하실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내다보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복음과 함께 원천하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이 마리아의 헌신이 한 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과 성도의 헌신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듯이 참된 성도들 역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닦아낸 것은 예수님의 존귀한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리털로 닦아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게 머리털로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봤어요. 머리털로 닦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머리를 다 숙이고 예수님의 발을 그가 부은 향유로 닦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자존감의 상징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 묶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마음인 겁니다. 제자들도 오늘 향유를 허비했다고 야단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동조를 했지만은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부활과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뒤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인생 전부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께 인생을 부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만의 고통의 베다니에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로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이 고통의 베다니에서도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는 교인들 중에도요, 가룟 유다처럼 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마리아와 같이 거듭난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 갈 길로 가는 옛사람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나의 옛사람을 억제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새 사람이 강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면 정말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형통한 길로 안내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진실로 원하시고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며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통의 장소 베다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것은 고통의 장소에서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만났던 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다처럼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일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되어 죽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바로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한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